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확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해서 오랜 시간 쓰임을 받은 일꾼과 능력이 없거나 늦게 참여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일했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할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고 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의 주인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특징이 뭐냐?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아침 일찍이.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추수해야 되는, 포도를 따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따지 않으면 포도가 망가져 버리고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 시기 안에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줄 품삯을 미리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그 태국 사람이 그 상담을 해갖고 와서 제가 도와주려고 물어보니까 거의 1년을 일했는데 품삯을 한 번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계속 곧 준다, 곧 준다, 곧 준다. 그리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주인은 늘 그렇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이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노동청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라고 하니까 석 달치 주고 가라고 그러는, 석 달치. 이 일을 시키면서 이 돈이 없어갖고 품삯을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주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인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품삯도 받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은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자네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능력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되고,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뭐예요? 죄를 진 거에 대한 꾸지람, 죄를 진 거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나간 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주님의 심정은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천국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말세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이 교패 달린 집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할 일꾼을 찾아서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찾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주 안에서 이 추수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자기 포도원보다 일꾼들의 필요를 더 생각한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에 들어올 사람들, 일꾼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관심은요, 어떤 기관, 어떤 단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개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를 더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일꾼으로 더 많은 품삯을 내어야 하지만 주인은 일감을 얻지 못한 일꾼들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나가 보았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몽땅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오후 3시에도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갈 무렵, 해가 다 저물어 가서 6시면 일을 끝내는데 5시에 주인이 한 번 더 나가 보았더니 아직도 하루 종일 일거리를 못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당신들은 여기에 있는가?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었죠. 그런데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 힘든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불러가는데 자기들은 빼놓으니까 이 루저처럼 그저 혼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태국에도요, 이런 그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 용역들을 불러내는 것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요, 새벽에 한 5시 반쯤 나가면 이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골목 어기어기에 사람들이 한 10명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트럭이나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앞에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이 사람을 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 땅을 파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5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봤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좋은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분, 이렇게 해서 뽑아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우리가 벽에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데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목수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사람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수가 나서고 내가 목수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제가 같이 가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같은 팀 친구라도 있어야 같이 묻어서 가는데 그것도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참 불행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후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이제 자기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고 나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는가 이렇게 볼 터인데 주머니에도 돈이 없고 먹을 것을 사갖고 갈 수도 없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더군다나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차가 계속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자기는 빼놓은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자포자기하고 열등감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이 사람은 쓸데없다, 이 사람은 포도원의 일꾼으로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족해요. 연약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날 말하고 있는 흙수저와 같아요. 나무수저와 같아요. 우리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 배경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주인은요, 일의 양보다는요, 일꾼의 필요를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천국의 주인의 마음은요,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늦잠을 자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나왔으면 일꾼을 부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12시에만 왔어도 만났을 텐데, 아니 3시만 왔어도 만났을 텐데 5시에 나온 거야. 이런 게으른 사람, 이런 생각과 계획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왔다 할지라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찍부터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아니, 나는 이제 가족을 돌볼 수가 없어.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며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는 와서 같이 일을 하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자기의 공적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해하는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것을 너희가 불만스러워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거기가 바로 천국에 온 사람이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감히 내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만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장로가 그에게 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고 엎드렸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는데 이 천국에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은 일의 기간보다는 일의 질, 불쌍히 여김을 생각한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본문의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유대인과 나중에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이방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시작한 자나 먼저 시작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능력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 그 부족함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짧게 일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일했겠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이 더운 나라에는요, 낮잠 자는 시간이 꼭 있어요. 더운 나라에는요, 물 먹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는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 더운 나라니까. 지난번에 태국 목사님들이 왔는데 인솔하는 분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니 뭐 어른 목사님들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차가 어디 갔다가 쓰기만 하면 화장실을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실수할까 봐 차가 쓰기만 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와서도 일부 예배 마치니까 화장실 가고 또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 30분 있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화장실 또 가더라고요. 1시간밖에 와서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물 먹으러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저는요 물 안 먹어도 됩니다. 물 안 먹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일할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신학을 나왔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불러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례비 안 받아도 됩니다.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아마도 이 나이 드셔서 오는 사람은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월급의 일당의 10분의 1만 받아도 불만 갖지 않을 거예요. 그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벽 3시에 오라고 해도 그는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맞이하는 사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3명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고난주간의 성경을 볼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두 사람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때로 이 십자가상에 있는 것은 3시간 내지는 5시간 이상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지금 죽기 바로 지금 2시간 전, 3시간 전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저 낙원에 갈 때, 하늘나라에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이 죽어가는 입장인데,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벌을 받았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십자가상의 죄수는 그저 남은 시간이 3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그거 이상으로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사와 감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바로 이렇게 5시에 부름을 받은, 정말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963년 10월 19일 날 6명의 가족을 도끼로 살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재봉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는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분통이 터져 다시 살려만 주면, 다시 나가기만 하면 그 잘못 죽인 또 다른 6명을 죽이러 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눈 이렇게 보는 창구에다 대고 눈으로 확 찔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목사님의 눈도 찔러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7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요, 이 눈을 찌르는 게 특기인가 봐요. 그래서 그 깜빵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이 살인 이제 저기니까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릎 꿇어, 탁 무릎 꿇게 하고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눈을 확 찔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의 이런 말과 또 변화된 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찌됐든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를 깜빵에 어디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범이 있어도 그냥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고재봉이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넣는 거야. 나중에는 고재봉이가 얘기합니다. 간수님, 저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세요. 왜? 이 감방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감방을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5.16 때에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이인수 대령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쓴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를 어떻게 눈을 팍 찔러갖고 전도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꿔서 전도를 하는데, 간수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앉아있는 사람이 1800명이었대요.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래서 1800명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200여 명의 간수들을 앉혀놓고 이 고재봉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재봉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울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들은 사형수가 아니잖아. 나는 사형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되겠냐. 어떻게 얘기했든지 전체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이인수 대령의 간증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였지만 분명히 오늘 자유롭게 살고 있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요 1963년 어느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져가지고 9달 만에 나왔지만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소뇌를 손상당한 채로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17세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의 시집이 25권에 이를 정도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간증을 듣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게 되니까 어느 병원에서 당신을 수술을 해서 치료하고 싶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나는 장애인이고 당신들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내가 이 비장애인들이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공평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민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진 수가 없어. 나는 왜 방금 였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남이 듣지 못한 소리라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남이 갖지 않는 건 나는 갖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사랑,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이라도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